시간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두 군데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짧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찾은 줄 알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 장 넘겨서 301쪽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301쪽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 제목으로 본다면 오늘 간단히 제목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힘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힘쓰는 자가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생을 살게 된다.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생을 살게 된다.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힘쓰는 자가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생을 살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은근히 어떻게 되는가 하니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앞에 8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 하면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세상을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벌써 자기 삼층천으로 올라간 경험이 있잖아요.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는 이미 천국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와 동시에 자기를 긴장시키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건 좋지만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왔는가 그걸 심판하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가 살고 가야 되냐.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건 교리적으로 또 알아야 되겠네. 우리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받는 공심판이 있고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우리 공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죠?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가 얻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행위 따라 상을 받는 그 사심판을 받게 되고, 불택자는 무슨 심판받아요? 공심판 받아갖고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랬습니다.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둥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몰라 보니까. 자, 심판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책들을 할 때는 이거는 공심판에 대한 것들이고, 생명책 나오는 거는 사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참 더 복 있는 평가를 받고 주님과 영원히 더 깊고 넓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가든지 떠나든지, 가든지란 말은 땅에 가든지 떠나서 또 천국에 가 있든지 주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 갖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내가 후회 없이 설 수 있는 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가든지 떠나든지 두 가지 다 말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땅에서 미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간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땅에서 하고 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땅에 사는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냐? 천국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복 있게 통과하고 주님과 더 깊고 넓은 그 주님과의 인격 교제, 동행 생활로 나도 주님으로 더 기뻐하고 주님도 나라 기뻐하는 이 삶, 또 나로 말하면 모든 만물 고대 소망까지 되어지는 이 삶에 내가 되어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쓴다 되길 9절 하반에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 힘쓴다는 말은 그냥 노력해 본다, 해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표와 야망을 갖고 힘써서 해보겠다. 즉 어떤 학생들이 내가 반에서 1등 해보겠다, 전교 1등 해보겠다. 우리 학예미가 어디 있어요? 학예마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냐? 뭐 노는 것도 그만둬야 되지. 노는 것도 그만두고 밥 잠자는 것도 그만두고 어떨 때는 거기에 그거 하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고 그거 집중해야 돼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좁은 문이라 하고 좁은 길이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1등을 해보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피날만한 노력을 갖고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힘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믿음의, 요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경주와 같이 힘써서 전력을 다해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와 같이 이렇게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가고 싶다는데 전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물론 천국 가서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몇십 년 동안 남겨두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을 연습하고 오라고 오늘 여기 세상에 두신 거예요. 무슨 본
무대 전에 리허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리허설식으로 한번 세상에서 해봐가지고 그거 갖고 본 무대 천국 가서 주님과 이렇게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오늘 땅에서 이걸 얼마나 할 때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나중에 지나보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산 결과가 맺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노년에 한번 계산돼 보고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계산돼 보고 진짜 남은 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일만 남는 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세상에 요즘에 신문과 TV 화면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권력의 핵심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써먹고 살던 어떤 제일 높은 정권자들 그 밑에 따라서 또 같이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도를 따라 국정을 했더라면 그런 입장이 안 됐을 건데 그만 뭔가 이렇게 법에 걸리도록 안 맞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그때 법에 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갖고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걸 볼 때. 뭐 과거의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스스로 떨어지는 꽃잎이라 했지만 꽃잎은 떨어져도 예쁠 때가 있지만 사람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자체가 예쁘지도 않아요. 추해요. 예? 그들이 높은 사람이 나중에는 검사 앞에 나가서 자기 지난 날을 평가받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검사들 앞에 가서 이 수사를 받고 나와서 그 자존심에 못 이겨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동안 떠받들여 살았던 사람이 그때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그 검사 피라미 같이 보였었는데 갑자기 바뀌니까 검사들 그 수사하면서 모욕을 주거든요. 그 모욕에 못 견뎌갖고 몇몇 사람들은 죽더라고 보니까. 그런 죽은 사람 가운데 유명한 대통령도 있고 어떤 재벌도 있고 어떤 정치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한갓 아무 힘없는 검사 앞에 당했다고도 그래 죽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그거 두려움으로 갖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하고 하늘나라니까 좋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뭐냐니까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내 욕심대로 실컷 살지만 그래도 천국 가니까 이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천국은 가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만 믿으면 가는 거니까 있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서 천국 가는 게 좋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응?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안 묻고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제자들이 바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답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간 자가 많지 못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의 그 은혜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그 외에 다른 길이 많기 때문에 넓은 문,
넓은 길이라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아까 그 1등을 하기 위한 그 학생이 그만둬야 될 포기할 것들이 많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면은요, 자기 기쁘게 하는 걸 포기하다고 세상을 누리려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는 거 부인하고 또 내가 뭘 기쁘게 하려는 거 포기하고 내 지혜 능력으로 하려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하나님 한 분 당신에게 받아갖고 또 당신이 나의 주인 되고 당신을 위해서 사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 생활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주님 앞에. 그럼 이 신앙생활이 사실 어려운 건가? 어려운 건 맞아요. 왜? 왜 어렵겠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세상을 부인해야 되니까.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이 힘들다요. 근데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오는 평안도 기쁨도 지혜도 능력도 체험하면서 사는 복 있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이 되고 또 나중에 봐도 후회함이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뀌는 과정. 그래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요즘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겠죠. 요즘 사람들은 다 소용없어. 나만 기쁘게 하면 돼. 나만 좋아하면 돼. 이런 가요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모르는 짧은 단면이 나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는 사람들 놔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뛰어 넘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 하나를 예를 들고 그다음 또 이 내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 가네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가네보 회사의 회장 중에 야스도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평범한 말단 사원으로 이 가네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회장이 돼가지고 또 일본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런 아주 신화적 존재의 회장인데 그 사람이 책을 쓴 것 중에 이런 게 나온대요. 그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아내로부터 전도받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한 생을 살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무슨 말을 출세를 안 해도 좋아요. 이랬대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다가 회사에 목이 잘리면 가감히 그만두세요. 그러고 나하고 둘이 전도하러 다니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오랜 후에 그 남편 된 아스토라는 사람이 자서전을 쓴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때 출세 안 해도 돼 하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와 닿았대요. 왜? 많은 부인들은 그저 결혼하면 좀 있다가 돈 벌어 오라 출세하라고 남편 뒤에서 물어뜯고 힘들게 해서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죽어버리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갑자기 출세 안 해도 돼요.
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삽시다 하니까 마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로 인해서 예수 믿고 세상 보는 안목이 달라져 갖고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은 또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봉독한 갈라디아 1장 10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자기가 회장이 됐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마음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그 회사에 미움도 받고 좌천도 당하고, 또 어떨 때는 왕따도 당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또 회사들 그만둘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아내 말 따라 뭐 목이 잘리면 잘리고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대로 삶을 살아보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 그대로 갖고 나중에 최고 경영자까지 되도록 만들어 갖고, 최고 경영자가 되니까 또 하나님 또 복을 줘가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또 일부의 유명한 회사가 또 돼버리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모든 걸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 하나를 또 세워가지고 하나님 그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보니까. 예. 그래, 우리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 기업 성공하고 목표에 성공하고 뭐 직장 성공하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닌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인의 깨달은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그런 일 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목표고 성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지극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고담 중요한 게 내 주인의 뭐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되게 살면 힘들어요.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주님을 그 주인을 기쁘게 하면 내가 힘들까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래요?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을 부인하며 살면 고난이 오겠어요? 바뀌어지는 그 고난,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썩어지고 순간적인 데서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간이 짧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깨닫고 나는 사람은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 사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 있게 살 사람이라도요, 그 리허설로 땅에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예, 땅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이 종자가 돼가지고, 배경의 목사님 이걸 세상 생활이 종자라 그래. 종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또 영원히 또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 예수 믿는 거는 땅에 하늘나라에서만 기쁜 게 아닙니다. 땅에서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늘에서 주는 그 즐거움, 그 지혜, 능력이 오늘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같이 역사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종자가 돼서 또 하늘나라에서 주님 같이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은 길어봐야 뭐 건강하게 사는 삶이 80년이라는데, 긴 사람들 건강 80년 살다가 끝나는 게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80년이라 했어요. 뭐라고 했죠? 80년인데 예수 믿고 깨닫고 믿고 나면 우리 시간은 뭐가 된다고요? 영원이 되는 거예요. 늙었다고 낭망하고 초조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뭐라고요? 영원히 땅의 생활은 잠깐 지나가는, 성경에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 요즘 말로는 리허설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더
와닿겠지.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저는 영국의 어떤 유명한 유력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옛날에 영국어는 오래전부터 왕실에서 왕 주치의로 일하고 이러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주치의로 일하다가 자기가 깨닫고 안 되겠다. 내가 목회를 하고 복음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그만두고 목회로 나선 사람인데 그분은 그래도 그분은 참 깨끗이 참 잘 산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가 와갖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대. 목사님,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속에 담고 있던 가장 진실하고 진지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살다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를 돌아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가장 진지한 문제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말로 너 세상에 목회를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너를 기쁘게 했냐 나를 기쁘게 했냐 이건 물어올 거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정말로 목회라는 게 자기부터 자기 양떼들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가르치고 살도록 해갖고 오게 하는 이게 목회를 바로 한 건데 너부터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했고 너가 맡긴 양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얼마나 살았나 이거 물어올 때 그게 제일 고민스럽다는 거죠. 보니까 눈 감은 분도 눈 뜨시고요. 예. 어디 보자. 박성철 씨 눈 감은 거예요? 눈 뜬 거예요? 네, 한번 물어볼까? 눈 뜬 거예요? 감은 거예요? 됐어요. 이제 다른 사람 다 깼겠지. 예. 저도 이분을 보면서 저도 같이 느낀 게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자 목사가 되면은 가장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또 제사장 또 그의 여러 가지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보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사도 보면은 타락한 사람들이 성직자 중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비율로 따지면 성도들에게도 많이 나오지만은 성직자들 안에도 타락한 성직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 성직자라고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우리 예 중에 하나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됐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못하다가 목 부러 죽었잖아. 목 부러져 죽었잖아요. 자, 그래.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열심히 하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서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 그 교회가 큰 교회다. 연보도 많이 나오고 교인도 많이 오고 영향력도 큰 교회다. 그건 목회가 성공했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볼 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성공한 목회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너는 너를 기쁘게 한 자지 나를 기쁘게 한 자가 아니라 해서 모르겠다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뭐도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이 또 자기 그렇게 사니까 복음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권능은 줬어. 근데 주님은 나중에 뭐라 했죠? 내가 너를 모르겠다. 또 그 다음에 거기다 불법을 행했다.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야. 하나님을 이용한 거야. 예. 자기는 큰 교회를 이뤘고 남한테 성공한 목사로 칭찬 들으니까 잘했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죠? 보니까. 누가 보기에 아무개 집사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다 복 받았다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칭찬받고 열심히 했어. 그래 하나님이 또 어떤 면으로 또 그렇게 준 것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로 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뭐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필리핀에 아니 브라질 어떤 선교사가 평생 50 몇 살까지 선교를 해서 자기 충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자기 중심으로 했던 거라. 그동안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 여러분들 오늘도 그 마음속에 아니 또 예수 믿고 내가 어려운 거 해결하고 내 좋은 소원 이루고 목회자 같으면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회자가 됐어. 성공한 목회자가 됐어. 이거로 만족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주님은 뭐만 하느냐 하면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로 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에녹에서부터 에녹을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목적을 생각해 본다 했잖아요. 그죠? 그 목적.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내가 이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저도 한번 저를 돌이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기 위해서 내 개인 기록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장기 기록이라 해가지고 내가 해놓은 거를 제가 제 인생의 기록들을 쭉 적어 놓은 거 있어요. 그걸 한번 쫙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파란이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그동안 나를 다 지켜주셨어. 지켜주셨고. 또 그런데 그 결정할 때마다 내가 무슨 중심으로 결정했던가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때. 그래서는 제가 예를 들면 93장하고 94장 찬송가의 가사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93장 찬송가 그 3절에 보면은 그 뭡니까? 마지막 한 절만 딱 생각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예? 종교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았소. 멸시선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제가 왜 그걸 생각하고 사는가 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저 서산교에서 이렇게 우리 삼복계로 개척하러 올라올 때 딱 그걸 딱 갖고 내가 시작하기로 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 다음 또 하나는 94장 찬송 3절 맨 마지막에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가리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이런 걸 생각하냐면 서북교에 있을 때 이래 보니까 백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나님 같이 해서 큰 목회가 되고 하니까 목회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나도 목회를 이래 하면 백목사님 같이 인기 있고 대접받는 목회자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표가 백목사님의 그 신앙적 내용의 생명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저런 목회자로서 내가 하겠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성공한 목회자라고 봐야지는 그거를 목표해서 그렇게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보냐 하면은 목회를 좀 못해갖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같이도 보지 않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보는데
이 목회적으로 실패했다면 이거는 일반 평신보다도 못한 가치로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목회를 가치로 보고 사는 거야. 그런 거. 그 목회자 실패자예요. 그 사람들은. 하는 구원적으로는 실패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백영희 목사님이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체로 목회하고 옛날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옛날 그분 표현은 구멍가게라는 자기 구멍가게 차렸다는 거예요. 목회라면서. 이 구멍가게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겠다. 주선아 구멍가게 뭔지 알아? 주선이는 아는가 보네. 자기 자그마한 자영업체를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그 목회잖아요. 그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평생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다가 목회 성공했어. 그럼 교인들이 거기에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또 안 보내는 게 보낼 때는 보내. 뜻이 있어서 하나님 또 그것도. 그럼 다 쏘아. 어떨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필리핀에도 자주 얘기해요. 모리아 선교회를 위한 그런 선교를 하지 마라.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선교를 하라고.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런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모리아 선교회를 어떻게 지켜내고 이거를 뭐하고 어떨 때 그런 말을 마음이 덜컹하는 거예요. 보니까 모리아 선교회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 돕는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모리아 선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왜 있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삼분교회를 삼분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교인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집회를 제가 이제 저렇게 거창이나 되고 그런 제독 집회 같은 걸 안 가는 이유 중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안 가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 생명 있는 길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만기 목사님도 뭐라고 표현하는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봐도 공고의 목회자로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집회를 자기들이 영감받아 설교를 하면서 집회를 하는 게 양심적인 거다. 사실은 그게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목회자로서도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힘이 드니까 그냥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 아니잖아요. 목회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의 생명을 가지고 또 교인들도 생명을 전하는 나로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지 무슨 공회 안에서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해주고 그런 걸 따라가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라도 하나님이 생명이다 여기주고 하나님 기뻐하면 그 길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공예 어떤 시무투표도 이래 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엄청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생명 있게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생명을 전하는 일 같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당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있는 동안 해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적으로 내가 가는 거지 꼭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찾아서 내가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이룰 때는 이루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고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저도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지금까지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면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하나님과 연결해 뭐죠?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해요? 가리라. 이래 되면 일이 잘 될까? 이래 되면 뭐 단체가 잘 될까? 이게 아니라 뭐 어디다 초점을 둔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과 나와 연결해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그러면 잠시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은 인간들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길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엄청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자손들이 또 함께한 복은 잊어버리고 그 세상 복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이 단합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 복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큰 복을 받고 자손이 받는 하나님 함께한 복은 다 던져버리고 축복한 그것만 갖고 자기들이 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또 주님께 어떻게 대적이 돼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저주를 받아서 뭐 사람끼리 미워하는 미움이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래 됐잖아요. 이런 것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있게 길로 가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길로 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지만 잠시는 어렵지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에다는 그 기쁨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세상이 가지는 그 기쁨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오는 내 기쁨 11절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땅에 사람들이 같이 하겠어? 이런 평안 또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핍박을 받는데도 기쁘고 평안해.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도 뭐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죠. 기뻤죠. 사드락메삭 아벳느고도 감사하고 기뻤잖아요. 보니까 핍박이 있다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이사야서 41장에다 보면 뭐라고 했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여기도 보면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쁜 대로 자기들이 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고 또 그 기쁨, 그 두려워 타면서 벌벌벌 떠는데 자기들은 두렵지 않고 또 그 능력을 체험하고 기쁘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축복하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하는 그 주님을 귀하게 여겼지 함께 했을 때 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게요. 보니까 하나님 비교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더하냐,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신 복이 있어. 세상 복. 그 복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보다 그 복받은 그 기쁨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를 위해 쓰라 할 때 또 못 쓰고 복 주신 하나님 다 잊어버려 이런 사람으로 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중심은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않고 기독교의 중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의 그 중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시간입니다. 또 기독교의 그 중심은 나를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데 있다고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린 기쁨이 달라요, 세상하고. 평안도 달라요, 세상하고. 오늘 세상 걸 똑같은 걸 우리에게 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또 주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한번 어떻게 할까 이제 몇 가지 기쁘게 하는 실제적으로 이제 말해 봅니다. 첫째는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아까 그 가네보회사 그 회장의 그 아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기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또 일을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첫째는.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기뻐하는 사람. 뭐 이건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세기 1장에 창조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의 나를 성경을 보고 찾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준 게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세요. 그게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것 보면은 참 섬기는 일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를 찾아서 병도 고쳐주고 하는 거 보니까 섬기는 그 일을 하는데, 요즘 그 3D 직종이야, 이게. 제일 힘든 거, 여러분들 병든 자 옆에서 간호하는 게 힘들어요? 멸시받는 사람 같이 해주는 게 힘들어요? 제일 그런 세상에 멸시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인격도 깨지고 이런 사람들 가서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요, 어려워요?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뭐 부담이 별거 될 게 없잖아요. 주님은 3D로 섬겼어.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는 첫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인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겠거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생각해봐. 사랑. 이 시간 이거 다 해석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끝없는 사랑. 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주님의 형상을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9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진실이 잘 믿는 사람 옆에 가면은 좀 편합니까? 너무 딱딱해서 힘듭니까?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옆에 가면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외식적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 무섭습니다. 도리어 그 옆에 가면은. 백영희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 한 표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새 같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단새. 쇠가 단새 있잖아요. 이렇게 찌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음의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기 쉽게 해서 받아는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같이 용납 안 되고 죄 물은 안 들고, 도리어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그 상대방의 죄가 어떻게 녹아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죄에 그 사람이 물듭니까? 물이 안 듭니까? 물은 안 들지만 상대방의 죄가 내한테 와서 어떻게 돼요? 녹아지고 그 사람이 그 단세에 와서 접근하기 쉽단 말이에요. 접근하기는 쉬운데 정죄는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시켜진단 말이죠.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 가면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 같아. 자기는 너무 의로워가지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 자, 그래.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 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일 중에 예배가.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내 마음, 목숨, 힘도 다 준비하고 와서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예배가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거 하나님 예배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라고요? 받으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어디 있더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예배가 사모가 되고 그때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고 그때 회개가 나오고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시간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받은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와. 그러면 그게 벌써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가.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아니라 야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나가야 되겠다. 또 새벽 예배까지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예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일 중에 첫 번째예요. 예. 두 번째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말씀도 잘 들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두 번째 교회에서 섬기지 않은 믿음이 안 자라요. 섬기는 거. 자, 예배 때 은혜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를 섬겨야 되겠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섬기는 게 있어야 돼. 성도를 섬기는 게 있어야 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또 예배 때 받은 은혜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놨잖아요. 또 섬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면서 섬겼잖아요. 그분도. 오늘 교회에서도 섬기는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해야지. 아이고 어떻게든 요래저래 빠지려는 그거 때문에 자기 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 큰 교회 나가는 교인 중에 뭐냐면 예배만 싹 들여 살짝 빠진대. 왜? 섬기는 게 싫고 또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내가 회개도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모르게 살짝 설교만 듣고 싹 까버리고 그날 딱 오고 이런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예배 정말 감동이 있으면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데는 인간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야 돼. 사람을 구원하는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으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우리 교회 만들기 위해서 전하면 그거 안 통해요. 내가 받은 게 좋기 때문에 너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우리 막내라고 해야 돼. 제가 전에 오래됐지. 내가 너도 전도 좀 하고 이래라 하니까 아빠 내가 힘든데 어떻게 힘든 예수를 믿으라 하겠어요? 예수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야 전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믿는 자녀 가운데 부모 때문에 억지 끌려와서 예수 믿으면 전도 되겠어요? 응? 몰라. 놀라우기 위해서는 전도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이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의 해결이 예수로 말하면 해결이 다 되잖아요. 그 좋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돼야 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좋아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기쁘게 하는 일, 기쁘게 하는 일에 세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예배, 그 다음 섬김, 전도,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